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성경은 지킬 만한 모든 것들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으로는 죄를 품어도 행위 자체로 범죄하지만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었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 속의 죄까지도 율법은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행위 자체로 나타나야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원수가 되어 있었던 이런 관계를,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화해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런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오늘도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거부감이 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패역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던 간에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안 된다. 마음만 품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율법을 지킨 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죄를 범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게 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마음속의 충동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 기록된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간음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에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옥에 들어갈 두려움을 가지고 절규해야 되거든요. 고민해야 되거든요. 용서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정죄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 이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고 돌려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간음죄에 대해서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신성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악이고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죄 이상으로 볼 때가 있거나 혹은 죄 이하로 볼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되어지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수많은 기독교가 잘못된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오역, 다시 말하면 잘못된 해석은 많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악마의 꾀에 힘을 빌려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좀 원어를, 헬라어라고 하는 원어를 좀 돌아가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프로스토 에피디메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말로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욕을 수행하려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를 본 결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는 원인과 동기가 음욕을 일으키고 정욕을 채워보려고 보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 짓을 어째서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통해서 나의 죄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자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이웃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을 찾아내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사랑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망을 채우거나 음욕을 수행하려고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일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릴 적에 동네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큰 마트가 있습니다만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구멍가게 안에는 이제 자판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먹고 싶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돈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구멍가게를 지나가면서 정말 먹고 싶거든요. 정말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주인이 이쪽 보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서 그걸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몰래 훔치는 일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내 눈이, 내 손이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신앙의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봐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죄냐? 좋아서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데.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뭐가 죄냐? 내 자유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TV나 영화나 연극, 문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불륜이나 이혼이나 삼각관계 드라마를 접하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해서 이제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설령 내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까지라도 너희가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린 나이를 성폭행했던 한 청년도 역시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눈과 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요?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 오른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지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걸 빼서 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고 끔찍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지옥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강력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더라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주님의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은 이웃을 해하고 빼앗는 손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손이 돼야 되고, 남을 돕는 손이 돼야 되고, 주님처럼 섬기는 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손을 가지고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들과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제거되어지고 또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사랑, 잘못된 욕망, 잘못된 탐욕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워지게 하시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아끼려고 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